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기독교 형제단이죠. 네, 반응들이 기독교 형제단 맞나요? 네, 네, 우리는 기독교 형제단인데 기독교 형제단이 처음 시작된 게 어떤 모임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계신가요? 어떤 모임으로부터? 네, 떡을 떼는 모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계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의 그런 실천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주일 이렇게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참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주의 만찬의 이런 의미와 그 참여하는 특권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만찬 자리에서 기억하고 돌아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만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의 의미와 참여하는 특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여기 시간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지금 주님께서 잡히시기, 체포되시기 전날 저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월절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유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 출애굽 당시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 날이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죽음의 사자가 다닐 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가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로 그들이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계상 복잡한 날짜는 계산은 좀 생략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는 이때는 니산월 13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날 니산월 14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죠. 여기 이제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유월절을 마련하는 걸 이 제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한 병행 구절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내일이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잡히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주님께서는 왜 그토록 이때 이 중요한 시기에 다른 것 생각할 틈도 없는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는 날인데 그 전에 제자들과 이 유월절 먹기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이 떡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 봅시다. 주님께서 지금 이제 내일이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으시는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절정에 다다르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드릴 강력한 열망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왜 죽는지, 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메시지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이제 세상에 전할 임무를 제자들이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유월절 이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꼭 간절히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자, 우리가 주의 만찬에 이렇게 매주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최초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원하셨는지 말이죠. 이제 곧 있으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사람들의 수치를 견디셔야 되고 이제 죽음까지 가셔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사투를 앞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우리는 1차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니까 그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맞죠?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그냥 주님의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다는 개념으로 그냥 의식에 참여한다는 개념으로 내가 오늘 출근 도장에 도장 찍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 국민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주의 만찬을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이 정말 간절했다. 이것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내가 죽기 전에 이거를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저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중요한 자리, 이 주의 만찬 자리를 그 시간과 장소를 주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여기서 사람이라 번역되어 있는데 남자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 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뭔가 좀 되게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첩보 영화 찍는 것 같은 그런 서로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이제 지정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두 제자, 여기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되겠습니다. 이 두 제자가 성내로 가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 당시에 이 물동이를 나르는 일은 주로 여성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잘 알아보기 쉬웠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면 큰 다락방을 만날 것이고, 거기에 가면 우리가 성화 그 그림에서 자주 보던 그 주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 그 광경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왜 이렇게 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이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전에 그 본문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가롯 유다는 주님을 이미 팔아넘길 작정을 했죠. 이미 그는 주님을 팔아넘길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다가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그들과 함께 먹기 전에, 나누기 전에 체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먹기 전까지는 이것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주님을 배반할 줄은 제자들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 유다와 주님만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감추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이 시간과 장소를 마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이 주님을 팔아넘길 작정을 하고서 언제가 가장 적절할 땐가 이렇게 호심탐탐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가 좋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잡수시기 전까지는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 상황이셨습니다. 누가 감히 주님의 목숨을 임의로 뺏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는 자기는 아무도 모르게 주님을 팔아넘길 걸로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목숨을 아무나 뺏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만찬에 관련된 모든 것, 이 시간과 이 장소와 이 참석자와 이후에 벌어질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다 두고 계시다. 자,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될 때 좀 막연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 통제하시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그냥 개념적으로 막연하게는 다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막상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 나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냐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모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최종적으로 무슨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건가?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다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주님의 살아계심, 이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이것을 경험하는 특권 아닙니까? 굉장히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 멋진 일을 경험하는 그 특권은 누구만 누릴 수가 있는 거냐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만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지금 삶 가운데 어떤 과정을 지금 거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나에게 왜 이런 생각을 자꾸 떠올리게 하실까?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내가 이거를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요, 우리가 계산하는 만큼만 그것을 따라간다면,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주님을 순종한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의 삶입니까? 그건 그냥 인간적인 삶이죠. 내가 그냥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싶으면, 내가 진짜 내 삶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 그 계산과 이해를, 내 상식을 초월하는 만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특권은 나에게 절대로 경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 계산과 상식을 초월해서 순종을 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경험하는 그 멋진 삶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주의 만찬이 새 언약에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자, 22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 자,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에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는가?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이 시간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처음 제자들과 나누신 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때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의 본질이 무엇이냐? 자, 6월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집트에서 구출받을 때 그 양이 죽여져서 피가 문에 발려진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 기적적으로 구출받은 사건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 재앙이 어떻게 그 집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린 양이 대신 재앙을 받은 것이잖아요. 양이 대신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람은, 그 집안 사람들은 재앙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속 제물, 대신 죄의 값을 갚아주는
대신 심판의 값을 갚아주는 그런 제물, 이 대속 제물의 이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있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그러면 누가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앙을, 우리의 심판을, 나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는 그 대속 제물이 되셨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처음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옛 언약에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값을 대신 갚아주는 그 제물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동물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보다 열등한 이 동물들은 완벽한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했어요?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린 양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맞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은 유월절을 매년마다 지켰단 말이죠. 그들의 대속 제물은 매년 드려져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단번에 내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왜? 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가치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으니 더 이상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기념하는 첫 번째 의식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주의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증거로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미 예레미야 31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옛 언약에는 주님의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율법 조문에 기록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새 언약에서는 어디에?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관계? 계약 관계였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어떤 관계? 가족 관계, 자녀의 관계. 이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완전한 연합, 그 엄청난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말씀드린 대로 옛 언약에서는 이 희생제물 자체가 열등하니 매년마다 계속 반복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는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무엇을 기억하느냐? 정말로 나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실. 정말로 내가 도저히 나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주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한 속죄를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감탄과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게 될 때 이 사실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념하는 이 사실, 이 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주의 만찬에 우리 기도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뭔가 이 내 상황, 내 처지, 내 생각, 내 묵상, 내 승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 놀라운 일, 나를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나를 이끌어주신 그 은혜, 그분을 온전히 기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기억했으니까 이제 돌아봐야 된다. 자,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예. 자, 이게 유명한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장면이죠. 말씀드린 대로 주의 만찬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의미가 있고 이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정말 너무나 완벽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옥의 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흠결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주님을 곧 팔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떡을 떼고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셨을 때 이제 가룟 유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가룟 유다와 주님은 눈을 마주쳤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님의 그 눈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제 이 자리에서 내가 이제 내일이면 목숨을 버릴 텐데 이 자리에서 유다에게 눈빛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나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것이 너에게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 돌이켜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 나갔다.
그리고 그때는 밤이었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밤이었지만 유다는 이제 빛이신 주님을 완전히 떠나서 바깥 어두움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판 그 은 30이 뭐라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팔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거를 은 30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부끄러움만 당하고 이제 스스로 그 자책감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대해서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가 여러분들이 이 누군가에게 이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한 마지막 때가 언제십니까?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근데 이 회개의 기회를 물리치고 바깥 어두움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 지옥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한다면 찍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한다면 빼어버리라. 차라리 그렇게 손과 발이 없는 장애인으로, 눈이 없는 그런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멀쩡한 몸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주님께서 이것을 협박으로 이거를 그렇게 과장을 해서 강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협박해서 얻으실 게 뭔데요? 주님, 이거는 협박이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그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곳은 진짜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자리에도 아직 이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는 여러분, 어쩌면,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만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회개의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력한 이 경고와 호소를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생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무언가를 누리고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의 결말이 지옥이라면 차라리 나지 않은 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사랑하는 영혼들, 가족들, 지인들, 그들이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을 때 그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정말 차라리 나지 않은 게 날 뻔했다는 그런 종말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호소할 수 있는 올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자,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씩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는 아니지요? 유다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속였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할지언정 이 유다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폭탄 발언을 하셨을 때 나름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팔까?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겼겠죠? 유다는 아마도 굉장히 뒷순위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다가 맡은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제자들 공동체에서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이 설마 우리 중에 제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꾀를 맡겼는데 설마 그 사람이 배반하겠어? 참 유다는 잘도 자기를 속였습니다. 3년이 걸렸죠. 참 이 사실은 너무나 우리를 소름 끼치도록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장에서 정말로 잘 나가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정에서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잠깐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의 이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선택들, 나의 이런 행보들,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삶의 이 행위의 열매들이 내 정체성을 결국에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 자리는 정말 최고의 자리입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말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감추어진 어떤 죄가 있다면, 내가 뭔가 감추어진 미움으로 어떤 형제 자매와 깨어진 어떤 관계가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주의 만찬 자리는 정말로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 병행 구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종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에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이 다시 한번 갱신이 될 그런 날을 내다보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갱신 한번 하셨잖아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갱신을 하셨다고 했죠. 근데 주님께서는 또 한 번의 갱신을 내다보시는 걸로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또 한 번의 갱신은 언제냐? 이제 주님께서 이 은혜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총회, 그 우주적인 완성된 교회가 드리는 그 유월절 예배, 그것을 지금 고대하고 계신다. 자, 그들이 이제 이렇게 예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이 상징물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상징물이죠. 불완전한 것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회,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정말 사모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불완전한 주의 만찬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바로 그날 그 만찬 자리에서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그분의 찬란한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는 시간이 바로 주의 만찬 시간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를 함께 찬양으로 외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우리 26절 말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주님, 이제 곧 체포되실 텐데, 곧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텐데 찬미라니요. 이 순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기뻐하셨고 자신의 고난을 통해 구원받을 우리를 생각하시며 함께 찬미하셨습니다. 오, 이 은혜, 이 희생, 말로 표현하기 불가능한 감사가 넘칩니다. 저희가 주의 만찬 자리에서 그저 습관을 따라 냉랭한 마음으로 나아오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옵소서.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만찬 자리가 주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개와 헌신의 결단이 터져나오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분부 말씀을 받들어서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